말씀 제목은 삼손의 고군분투 이렇게 얘기했고요. 본문으로는 우리가 사사기 15장 3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사사기 15장의 내용을 다룰 건데 오늘 15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는 3절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사사기 15장 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우리 이따가 뭐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이 15장에는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이 될 만한 귀한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방향들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 그런 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삼손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데, 이 삼손이 말하길 뭐냐 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무언가 한 일을 보고서 그래? 그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원한을 갚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나 화났어, 나 견딜 수 없어, 너희들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화났는지 알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만 나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육신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잠시 우리 14장에 있었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맞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벌 옷을 해줄 거고 너희들이 못 맞으면 나한테 옷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제 도대체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었죠.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였죠. 그죠?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블레셋 청년들에게 맞춰보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출제 자체부터가 못 맞추도록 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이 답을 못 맞추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이것을 안 알려주면 내가 너하고 너네 집을 갖다가 그냥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거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을 해서, 아내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집겨가지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려고 하는 일이 생겨서 결국은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답을 얻게 되는데, 이 상황들을 나중에 삼손이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이 문제의 답을 알아냈네, 이거 도대체 맞출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육신적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아스그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30명의 옷을 갖다가 착취를 해가지고 걷어서 그걸 갖다가 청년들에게 약속한 값으로 지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아내가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삼손이 우리 집에 너무 분노를 하고 떠났으니까 내가 그 삼손의 아내를 내가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를 지금 삼손의 친구에게 주는 일을 장인 어른이 한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5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밀을 수확할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 이르되 내가 침실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삼손은 자기 아내를 팽개쳐 놓고
지금 자기 아내 놔두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지금 뭐예요? 아, 그냥 오늘 내가 선물 하나 가져가서 아내하고 밤을 한번 보내야지. 이러고 나서 지금 아, 여자를 내가 선물 하나만 주면 내 맘대로 취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부부에 관한 도리는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만을 위해서 지금 선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 자체가 하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형태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에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방향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는 뭐에 누구에게 달려있다? 본인에게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지금 하나님에게 통제받지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그녀의 아내를 이미 딴 친구한테 시집 보내버렸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장인 어른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나는 진정 내가 그녀를 철저히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그녀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그녀 대신에 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장인어른이 할 짓이 뭐냐 하면 큰딸 그거 뭐 이미 딴 사람 줬어. 근데 내 둘째 딸이 하나 있는데 걔보다 더 예쁘니까 그냥 걔 데리고 가서 자면 어때? 하고 지금 자기 또 다른 딸을 지금 이 삼손에게 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윤리적 감각을 갖고 그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이 와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뭐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전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전 남편의 생일을 기념해 주기도 하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이 친구처럼 지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있는데, 과연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 새로 만난 남자와 내가 친해질 명분인가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헤어졌으면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이미 떠나보냈는데 다른 남자를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축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정말 오늘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전혀 그런 데서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점점 그런 상황들로 이끌어가고 있고 요즘 TV 이렇게 이혼 숙녀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자주 보지는 못했죠. 보지는 않았지만 한 케이스만 봐도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러니 오늘날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요즘에도 보면 왜 이런 가정들이 망가지느냐. 이 집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도 시집 보낸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사위 불러서 잔소리하고 사위 불러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딸의 결혼 생활에 관여를 하고 개입하게 되고 그런 놈이라면 빨리 이혼해 버려. 너 저 남자 말고도 너 쫓아다니는 남자 많았잖아. 이러면서 가정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자꾸 그들의 부모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옛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진짜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은 진짜 옛날엔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귀신이 되라고 할 정도로 이미 떠나면 그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뒤죽박죽이 돼서 어디가 내 머리인지를 모르고 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 그래 인간의 지혜적인 방법으로 잠시 이 남자 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공식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이르되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비난을 받지는 아니하리라 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장인어른이 그래 내 아내를 갖다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
근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아주 명확한 게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어떤 모임 자리에서 옆에 있는 다른 남자가 내 아내의 깻잎 들을 때 밑장 찍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부부싸움이 되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넘어가서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든지 뭐 우리는 우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우리의 본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을 부부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뭐 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 진리의 기준을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취해야지 세상에서 그런 기준을 가져오고 세상적인 관점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온다라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들을 잘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용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정식으로 부부관계로서의 부부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부터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죠? 이미 남편 부인은 있는데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애인 연애하는 여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 교회가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배우게 되면 그 악한 영향이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갖다 정결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감독이 하게 되는 거고, 감독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독을 지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내쫓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어떻게 잔인하게 저럴 수 있어,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 붙는 나무 조각을 취하여 그 두 꼬리 사이 한가운데에 나무 조각 하나를 달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우를 2마리씩 이제 꼬리를 묶어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다가 나무 조각에다 불을 붙여 가지고 꽂은 거죠. 그럼 여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꼬리에 불이 붙어 가지고 점점 꼬리 쪽으로 타들어오고, 불은 지금 불꽃은 옆에서 화기를 느끼고 있고 뭐 이런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매달린 여우가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우왕좌왕의 난리가 이제 벌어지겠죠. 5절 그 나무 조각에서 불을 붙여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하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곡식단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을 올리브를 태우게 하니라. 포도원과 올리브를 태우게 하니라. 지금 그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1년 농사해서 수수해 거둬놓은 것들이 다 지금 타버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세상 일들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했을까? 왜 저런 사람들이 다치게 하기도 하고, 왜 저런 사람들이 싸워서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 우리 목도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삼손이 저지른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거예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육신적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저 사람이 나쁜 마음에 상처를 입도록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일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죄인과 죄인들이 서로 그 죄성이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삼손이 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도 화낼 거야. 나도 화낸 거 티낼 거야.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이거 억울해서 나도 그냥 저놈들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 악한 일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또 동일하게 나도 갚아주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세상에도 그와 같은 죄와 죄들이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굶주리고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죠? 아이들이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이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나쁜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술집에 가서 가보면 어때요? 술 취한 여우, 음행하는 여우, 여자를 그냥 옆에 앉히려고 하는 여우들, 거짓말하는 여우들, 뭐 이렇게 립싱크, 뭐 이렇게 립 서비스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우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서로 어우러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금전적 손실을 얻게 되고 잃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담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무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들이 생겨서 막 재판을 맡기고 의사처럼 수술도 시키고 하는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가장 효율성만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윤리적 개념이 없어요.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도덕정관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 인공지능이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 칼을 갖다 내 배에다 맡겼는데 걔가 나름대로 뭔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이 환자가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걔는 고통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무조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재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배경들을 배려해가면서 재판을 하면서 공의로운 재판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AI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한 윤리적 개념이 없어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태도되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전문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즘은 다 밑에서 자료 조사해 주던 사람들의 일감들이 좀 많이 사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14장에서 그 블레셋 청년들이 이 여인을 협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수수께끼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랬을 때 결국 이 말이 15장에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블레셋 문화가 블레셋 삶의 기준으로 살다가 그들의 삶은 어느 것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정말 엉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어쨌든 사람들의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서로를 향해서 만약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해가 넘어가기 전에 씻어내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화가 났더라도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즐겁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근데 내가 뭐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 삶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통제에서 떠나간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 내가 이번만큼은 못 참겠어. 내가 이번 한번 꼭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들 멈춰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라는 것이 한번 배설하고 나면 쉽게 멈춰지지 않는 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내 이번에 한번 원수 확실하게 내 스트레스 풀듯이 좀 갚고 나면 그때 가서 그러면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은 우리의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현재의 분노를 포출하고자 하는 자기 변명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그 일에서 자유롭게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만이 이 분노를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제할 때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 나도 저런 어리석은 모습을 할 때가 있었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하는 걸 마치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고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자세로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제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였으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 주님 진짜 주님 왜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고 좀 나 다시는 주님 매일 입에 올리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주님한테 나 삐졌어 나 화났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으나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예지하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주님으로부터 멀리해서 내 육신에 굴복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세요?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육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있잖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뉴스나 뭐 정치 뉴스, 누구를 미워하는 비판, 보도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으면 맨날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마음에 동화돼 갖고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칼로 찔른 그들도 내가 하나님 그들을 긍휼로 살펴주십시오.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맞대응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해도 그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참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잡으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에 내가 승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다시 15장 8절로 오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사륙하고 내려가서 에반 담석 꼭대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죽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일 만큼 죽이고 직성이 풀린 다음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좀 속이 풀리네 하고 올라가서 지금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에게는 직접 가지 않고 지금 유다 진영이니까 개인을 찾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다 진영에 찾아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널리 퍼짐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지금 강대국이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위협하는 진을 치니까 도대체 왜 와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니 그가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나도 너희들에게 행해야 되겠어. 지금 삼손이 우리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였거든. 나도 너희들을 다 박살내고 죽여야 되겠어. 그리고 삼손 나한테 넘겨. 삼손한테 내가 이 분풀이를 해야 되겠어. 이런 자세를 지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반응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니까 불쑥불쑥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불쑥불쑥 와요. 그러면 육신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싸울 때 결국은 누가 승리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반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군 3,000명을 데리고 나서 데려가서 지금 삼손한테 간 거예요. 삼손한테 뭐 한두 명이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니까 지금 뭐 겁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왜 지금 블레셋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위협에 처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지금 삼손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블레셋이 갖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행한 일들이 있으니까 내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래, 내 친구한테 줘버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다른 과거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 사사를 지지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사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삼손에게 와서 뭐라고 하게 하거든요. 왜 저 강한 사람 붙들려갖고 우리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왜 지금 저 사람들을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냥 조금 억압받는 상황에서 조금 그냥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억압이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삼손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사사도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은 없었죠. 근데 삼손만큼은 지금 유다 민족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에 관해서 지금 원성이 지금 자자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유다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가 전부 다 점령이 돼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과 동화될 수 있을까? 그들의 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고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돼. 블레셋 문화를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제발 놔둬.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네가 나서서 교회에는 이런 블레셋 문화가 있으면 안 돼요. 저거 철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발 놔둬. 왜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는 거야 하면서 지금 삼손을 갖다 나무라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게 죄다. 탐욕을 다스려야 된다. 음행을 삼가야 된다. 올바르게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라와 막 쫓아가고 나 또 그 사람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 그거 왜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 또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블레셋 문화에 충만되어 있어가지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불편해 하실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 그게 그 사람을 뭐예요? 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헌금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갔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 교회는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덜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교회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요일 날 뭔가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렇게 강하게 전하지 마 이러면서 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다 보면 자꾸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데리고 딴 데로 가버린다든지 막 이상하게 그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실자만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것이 지금 오늘 삼손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블레셋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다. 블레셋 문화를 따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제 완전히 블레셋의 사고방식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우리 상황들을 점검하려고 하면 나도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 자꾸 점검하려고 그러지 마.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제시하는 기준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그런 검증하다 보면 자기의 블레셋 문화가 자꾸 거기에 드러나서 걸리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맨날 찬양하면서 막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 그 수준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대하거나 여러분들의 남편을 대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고요.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나 아내나 그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블레셋 깃발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냅둬 그냥 저러다가 이렇게 괜찮아질 거야 그냥 자꾸 건드리면 부스럼 만들어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서 할 것인지 그죠? 막 형제님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런 설교하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과연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이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지금 세상도 블레셋도 삼손도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최고의 사사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기준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정도 하면 어때? 이런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블레셋의 음악, 블레셋의 복장, 블레셋 사람들의 설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득 모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그분의 뼈아픈 죄를 책망하는 그 설교를 듣고자 이곳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죠. 나 신앙 잘한대 우리 목사님이 나 정도는 이런 거 괜찮대. 이혼해도 괜찮대.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이혼해도 된대. 막 이러면서 그죠? 어떤 목사는 실질적으로 막 이혼을 조장하기까지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막 다반사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라 우리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세 줄로 두 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얌전하게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가 14절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 삼손이 드디어 온다 이제 저놈이 이제 우리가 데려가서 이제 반 죽여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삼손이 끌려오는 걸 보고 신나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함에 삼손에게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팔에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하던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또 물리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삼손과 유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죄가 더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나마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얘라도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혼내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이미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에도 올바른 간증이 되는 방법으로 그의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자기 육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인 방법으로 블레셋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지금 삼손이 죽은 나귀의 뼈를 손에다 들고 물리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은 시신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구약의 율법에 되어 있어요. 율법상 죽은 것에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27, 28절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 삼손, 유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니까 그냥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일부 허용하시면서 그 더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완벽하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죠?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고 기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요, 저 사람들을 엄청나게 물리쳤죠. 내가 그때, 교회를, 어떻게 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받으려고 딱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나마 네가 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네가 잘해서 널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잘한 사람의 순서로 따지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한 1000등 밑에 내려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는 거다. 이런 착각을 매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진짜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도 엉망, 저 사람도 엉망, 그죠? 낮은 마음 침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도 엉망, 저 사람도 엉망이니까 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삶과 그의 행함이 정말 누가 봐도 간증이 될 만한 일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넘어가. 16절. 이르되 나귀의 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 내용에는 뭔가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간증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죠. 17절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는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부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맛은 높은 곳, 언덕, 그래서 던져 올려짐, 쌓아놓은 더미 이런 뜻이고요. 레히는 턱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턱뼈로 내가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내가 쌓아놨다. 내가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 내가 한 일이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간증이 다 뭐예요? 내가 뭘 했다. 이걸로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간증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18절.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자, 18절은 그나마 이 15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지금 삼손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고 있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뚱아리가 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죽은 몸이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의 소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은 뒤의 문제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죽은 뒤에 거는 어디에 가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일,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삶을 다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 주님, 하나님, 나 죽은 다음에 내 몸뚱아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죽은 몸뚱아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 신약 생활에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죽은 다음에 아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잘 되게 해줄 거야.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 본인이 죽으면 무슨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유교적 관념과 조상을 섬기는 이런 유교적 관념 때문에 나온 거지. 뭐 악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이 땅에서 내가 자식과 올바른 관계와 자식을 위한 어떤 유대 관계나 선을 행하는 일들에 몰입하지 못하고 내가 죽고 나서야 뭘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허망한 얘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태까지는 내가 뭘 했다라고 엄청나게 의시되던 사람을 주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찾게 만든 방법이 뭐예요? 목마르게 하는 거. 물 몇 방울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주 겸손해질 수 있는. 아무리 내가 턱뼈로 1000명, 2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를 낮추시는 방법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목마르게만 하면 물만 몇 방울 안 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이거 하나님이 지금 삼손은 이 사사기에서 지금 이 여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죠?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니라. 이건 제가 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낙이 턱이 있는데 턱에 어디 우묵한 곳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께 똑 쪼개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의 삶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도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그죠? 자꾸 여러분들이 주님을 안 찾고 내 감정들,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나 이건 진짜 못 참아. 나 이건 이제 반드시 내가 따지고 넘어가야 돼. 그런 일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왜 내 마음이 이럽니까? 왜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저 안에서 있을 때 왜 내가 이미 벌어진 일들에 매몰돼서 왜 마음을 지금 띄우지 못합니까?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자꾸 내가 거기에 마음을 써갖고 내가 그때 이거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시 과거를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확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도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다시 도와줄게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계가 없이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동서를 구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은 항상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낙이 턱뼈는 지금 시신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정말 백골이 돼서 거기에 살점이 안 붙어 있더라도 지금 그걸 갖고 한 1000명의 몸뚱아리를 짓이게 됐으면 그 턱뼈가 지금 깨끗해 보일까요? 지저분해 보일까요? 피투성이도 되고 모두 돼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삼손은 뭐예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진흙범벅이 되어 있는 그 턱뼈에서 우묵한 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역겹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매몰되지 않고 정말 진짜 그렇게 지저분하고 피투성인 턱뼈에 물이 고여 있는 거를 마시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마실 수 있겠어요? 더러워. 막 못 먹겠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청결 때문에 고민하시고 막 바깥에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내가 지하철도 못 타겠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장면을 한번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깨끗한 물을 마셔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물이 더러워 보여도 마시라고 하실 때 마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요. 살라고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우, 그 교회에 지저분해서 안 앉아 있을래. 아우, 그 교회에 병균 옮길 것 같아.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아우, 거기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나 가기 싫어. 내 정신건강에 내가 해가 올 것 같아. 세상 사람들, 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막 사랑한다고만 24시간 외쳐주나요? 여러분. 어우,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예쁘신 분이네요. 마음도 어쩌면 고우세요.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받들어주나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마음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거 못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도 죽고, 비행기 타다가도 죽고, 그죠? 바이러스 코로나 걸려서도 죽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맡기시고 지금 이게 하나님 마시라고 하느냐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저는 그런 보상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의로 했을 뿐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마시라 그러면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면 마시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포도 그거 막 맛있어 갖고 막 먹어 갖고 인생에 도움이 되네 지금 삼손 제명에 못 살고 죽긴 되는잖아요. 그죠? 깨끗한 물 몇 번 더 마셨다고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더러운 물을 마셨더라도 깨끗한 물 마시다가 제명에 못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는 너무 청렴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짐이 된다. 그죠? 우리도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엄마 막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절.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의 사사로서 사역을 다 한 거죠. 근데 20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하면 20년 동안 이 삼손에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외에는 특별하게 잘한 일도 없고 특별하게 못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목회를 뭐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열심히 혼을 구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뭐 교회 여성도 하고 바람 나갖고 도망간다. 그죠? 미국에 있는 젊은 목사인데 정말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정말 이름을 두각을 나타내던 목사인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여자 성도하고 달아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데 아니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 뭐 20, 3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들은 싹 다 날아가고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사람들에게 뭐만 기억돼요? 교회 여성도 하고 달아난 사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나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지루해. 뭐 신나는 일 좀 없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게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뭔 일이 생겼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괜히 뭔가 좀 뭔가 좀 요란한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삐딱해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돼요? 그때 뭐 한 사람, 그죠? 그때 교회 재정 문제 갖고 뭐 어떻게 했던 사람, 뭐 하나 잘못 삐딱 건드리면 그냥 나머지 20, 30년 동안 주님한테 헌신한 삶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자체를 갖다가 나쁜 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일들이 아주 격변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을 때려 부시고 막 그냥 그죠? 결국은 나중에 우리 눈이 빠지고 죽는 일까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런 과정이 벌어졌을 때 정말 이거 우리가 읽을 때는 흥미진진하고 정말 재미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들에게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다.
정말 이게 겪고 싶은 일인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을 잘 보면서 굳이 신나는 일을 너무 쫓다가 하나님의 이 선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고 삼손이 보여준 이 육신적인 모습들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오늘 주신